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날 위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복된 여정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를 건져내셔서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갖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구원 방법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나올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의한 구원은 늘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던 기간 동안의 삶의 내용과 흔적들과 그 행동들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혹은 지옥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단 하나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왜냐? 구원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임을,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긍휼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정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없는 인간에서 죄가 있는 인간으로, 즉 죄인으로 그렇게 존재 자체가
본성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러한 법을 세우신 것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는 이런 법을 주신 것인데, 그 말은 결국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이 말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일단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인 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 맞다,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한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결국 중간중간 그냥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럼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그냥 두신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은 도무지 알아갈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날 위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덮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작정, 그 계획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즉 더럽고 흠 있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인간은 죄인이어야 됩니다.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예수께로 끌어당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 구원은 죄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끌어당기시는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죄인된 인간을 예수께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죄인된 인간과 죄인이 아닌 인간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자기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되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도 다 인간을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만 보신 이유도 허용하신 이유도 인간을 죄인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죄가 되는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사람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증상, 표현,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세상이다. 죽음의 세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결국 사망의 세상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세상이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고 인간을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상태로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존재,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다스리는 그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은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자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장자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죽음은 곧 모든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다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출이 된 것이죠. 그럼 그렇게 죽음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의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의 구원을 드러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안다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내용,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들은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을 하면 이스라엘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존재다,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에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원망.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원망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원망하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나를 주신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단지 배부르게 하려고 주신 양식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에 실패한 자들이다 라는 그 증거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증거물, 그들의 실패를 증거하는 그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들을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만나를 한 오멜씩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볼 수 있도록 잘 간직해라, 간수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 대대로라는 그 말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후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먹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 만나를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나를 먹었어라는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만나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다 죽은 뒤에는 하나의 역사로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로만 남게 될 뿐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라는 그런 역사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만나를 간수해서 자손 대대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를 어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은총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그래,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상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면 하나님 앞에 두는 걸까요? 그걸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증거판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증거판이 뭐냐? 증거판이 뭐냐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판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율법, 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해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간수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은혜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안에 있다. 은혜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나의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어. 이게 은혜야. 이런 것밖에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과자 한 봉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하고 좋아하겠죠. 길을 가면서 그 과자를 열심히 먹습니다. 배가 고팠다면 더 열심히 잘 먹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과자를 먹을 때는 그 과자를 준 아저씨를 생각을 하겠죠. 아, 아저씨 참 고맙다. 배가 고픈데 이렇게 주셨어. 근데 그 과자를 다 먹고 나면,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아저씨가 과자를 줬다는 것은 그냥 아련한 기억으로 쉽게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꼭 그런 수준의 은혜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았어. 하나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함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과자 한 봉지 받아서 챙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자꾸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배가 고픈 이스라엘을 위해서 배를 채우라고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양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런 값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자손 대대로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따로 있다고. 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을 듣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당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자,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함께하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시행하고 계시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단다. 데려가고 있단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불신했던 것이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다면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원망을 듣고 만나를 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깨어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영혼이라면 그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증상이 뭐였겠습니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뭘까요?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먹고 맛있네, 배부르네, 감사하네가 아니고 자기들이 왜 이것을 먹게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원망을 했다라는 그런 실패, 그것부터 자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였단 말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율법 앞에, 그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너희는 어떤 자들이다? 죽어야 될 자들이다. 내가 정한 이 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너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의해서 너희는 죽어야 될 자다. 그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이다. 그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로 증거판 앞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 은혜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것이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 뒤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증거판이 뭐라고 했나요? 증거판이 두 돌판, 증거판은 두 돌판, 기억하세요? 두 돌판. 그 두 돌판은 나중에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안에 보관이 돼요. 법궤 안에 보관이 되고 그 법궤에 덮인 뚜껑을 뭐라 부른다고요? 속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죄판에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돼요. 나중에. 속죄판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그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실패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이 희생제물의 피가, 희생제물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게 그 법궤 안에 증거판, 그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그 모든 것으로 그렇게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즉 인간의 실패를 희생제물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배고픈 나에게 먹을 걸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은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한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자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 증거물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임으로써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증거물입니다. 인간은 실패자라는 증거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자이시고 인간은 말씀에 대해 실패자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할 일은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해라 이것이 아니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공로를 나의 공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해야 될 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믿음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담겨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만을 높이고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실패자임을 말하는 증거물로 삼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됨으로써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룰 것이 없으니까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하는 심령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인데, 그 실패자가 자꾸 뭔가 되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해서 혹은 남다른 인품과 성품을 가져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고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돼봐라. 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대대로 실패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성공자가 되어라.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조상의 실패를 통해서 너희도 실패자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또한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서 동일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실패자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너도 실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도 실패 속의 구원입니다. 성공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실패자, 실패 속의 구원,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자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없는 것이고 그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잘하고 또 믿음이 좋으면 뭐 복받고 뭐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도 또 약속 안에서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자임을 아는 그런 사람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도 하나같이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제자들끼리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누가 크냐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것도 역시 책망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막 앉기까지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어쩜 믿음이 없냐 라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뿐이지 제자들은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라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행동 고쳐.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제자들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죠. 결국 제자들의 그 문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나중에 해결이 되는데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행동을 고침받아서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되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실패한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된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음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해결책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은 실패한 존재라는 것.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이 만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다. 그 사실에 눈을 떠야 했단 말입니다.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나를 남겨두고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가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혹시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렸나 싶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지금 현재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만 쫓아가는 인간의 본성, 실패성, 그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도 결국은 자기 생존에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겨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혹시 나가서 만나가 있으면 땡큐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우선이다. 라는 그 자체가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늘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역시 실패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실패자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도 네가 실패자인 줄 알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도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면서 잘 실천해서 인정받아라 이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실패자고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로 나오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존재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도, 지금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활동을 여전히 허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실패자로 세상에 존재할 거니까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자기를 절대로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왜냐? 세상이 말하는 실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현재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욥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실패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 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즉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패 안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아담의 실패 안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공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뭘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실패라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바로 그 예수님의 성공 안에 신자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신자에게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신자된 여러분의 성공이 뭐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성공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딴 게 성공이 아니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고, 혹시 세상 것을 정반대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그게 성공에 대한 성경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동일합니까? 때문에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인 나를 불러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인데 나를 불러서 성공자이신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나를 성공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를 실패자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배고픈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자인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주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달랑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패자인 나를 실패에서 건지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앞에 세우시고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알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실패자다. 그걸 아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게 광야의 삶의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 의도, 그 일하심,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도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말은 은혜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은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이 사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현실과 처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그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죄송한데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런 은혜는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은혜로 여기고 그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즐비하게 널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믿음에서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이 그냥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기적을 경험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구약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야, 나 같으면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진짜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늘 말씀에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예수를 증거할 때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런 신자로 이 땅에 남기시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에 대해서 늘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봐야 돼요.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실패자라는 증거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실패자라는 증거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실패자인 나를 건지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현실이 어떻든 예수 안에 있게 된 나를 성공자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공자다. 그렇게 나를 제대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자꾸 나의 성공을 찾고 꿈꾸죠. 예수 덕분에 이 땅에 좋은 것을 받고 얻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나의 전부를 삼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그걸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 밖에서 나는 실패자다. 그 사실부터 분명히 인식하시고 실패자인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총이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란 예수 안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믿음의 세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